오늘은 멀리 포항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문숙기도를 하는데, 문숙기도 도량은 아니지만 일요일마다 제가 불교대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부처님 지식을 좀 전달하는 뜻에서 일요일마다 한 15분, 20분 짧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하루 정도 문숙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신론 벌써 4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우리가 진심, 일심, 또 우리의 마음, 중생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진심이라고 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여문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신론 들으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게, 말은 진심이다, 진여다라고 자꾸 설명하고 있지만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 비추어서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말은 진심이다, 일심이다 얘기하지만 내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선 내용을 들으면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진여문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 말 그대로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변천되지도 않고 생로병사나 성주개공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마냥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생멸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마음의 생멸하는 모습, 생멸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생멸하느냐, 또 생멸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단위무주위성이라 수파분기하야 충미호의 승침하고 임인연이 기멸이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무주, 머무르지 않는 것을 성품으로 삼는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무주,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품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주, 어느 한 곳에 난 여기에 고정되어 있겠어, 그런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없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화한다는 얘기겠죠. 어느 한 곳에 머무름 없는 것을 성품으로 삼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물결을 따라서 갈래를 나누고,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줄기를 어느 곳으로 트이느냐에 따라서 물줄기가 순간순간 많이 바뀌죠. 파도도 바람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파도가 그냥 넘실대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배를 집어삼키듯이 크게 물결 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무주이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결을 따라서 갈래를 나누고,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는 어리석다, 미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어느 때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 하는 깨우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미호를 따라서 승침한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열애장, 불성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비유를 드는 게 바닷물을 많이 비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고요히 있으려고 하지만은 뭐 때문에 파도를 치느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만 불지 않으면 바다는 파도를 넘실대질 않는데, 미혹하다, 깨달았다, 미호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파도가 치기도 하고 파도가 안 치고 잠잠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기멸,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딴 게 아니라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생멸하는 모습을
대목으로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날 조사 스님네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요허 광하다. 그러니까 고요하면서도 편안하고 또 무슨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또 넓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냥 그렇게 허공처럼 다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충심포박하다 그랬습니다. 그 넓은 공간이 그냥 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꽉 차 있고 굉장히 깊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얇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박, 텅 비어 있는 허공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비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꽉 차 있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일양 한결같이 그냥 정멸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뭔가에 물들어서 엉뚱한 삶을 살고 힘들게 고생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삶 자체가 그래도 편안해지고 물론 부처님 법 아니더라도 그런 걸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생활의 지혜를 갖추어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물들었다 아니면 그 물든 것을 털어냈다 깨끗해졌다 하는 것들이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러니까 말은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불교 용어로 쓰자면은 훈습한다 그래요. 훈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옷의 냄새가 배는 거, 그걸 훈연한다, 훈습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단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정이 아닌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훈습하느냐에 따라서 일체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뭐 6월 들어섰으니까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름에 바깥에 바라보면 나뭇잎이 푸릇푸릇하고 이제 더위 뜨거운 날씨가 펼쳐지는데 이런 자연 현상이 됐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무엇에 물들었느냐, 무엇에 훈습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해서 사는 것이지 누가 당신은 여기서 사세요 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지은 업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업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시간, 이 공간에 다 같이 여기서 이로법회 모여야지 하는 그런 업이 공통된 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들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염정이 어떻게 경험했느냐, 훈습했느냐에 따라서 일체법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에 물들면 구상생멸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무언가에 끄달려서 물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물들게 되면 생명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를 따르고 세상사는 성주개공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주인멸 변하는 거죠.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으면 청정함을 따르게 되면 말 그대로 삼승 성도 1승, 2승, 3승 해서 그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문승도 되고 벽지불도 되고 보살도 되고 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물들릴 것 같으면 세상사 윤회를 하는 생주인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반대로 돌려서 깨끗하게 마음을 맑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언젠가 불보살님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무주를 성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주, 어느 한 곳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항상 변화하는 것을 성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유마의 소설경에 보면, 유마경에 보면 무주를 근본으로 쫓아서 일체법을 세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겠다라는 성품이 아니라 항상 인연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을 성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체법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능엄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주를 근본으로 해서 세계와 모든 중생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온갖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무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성품으로,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우치질 못해서 어리석다, 미혹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달음을 등져서 번뇌에 부합했기 때문이고, 깨달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무언가 있어서 체득했다는 뜻이 아니라 번뇌를 등지고 깨우침, 깨달음에 합치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미혹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나는 인과 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하는 이유가 그냥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게 된 인과 연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부처님 곡 배워가지고 마음 한편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인과 연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무엇이냐, 무명을 씨앗으로 삼아서 경계를 연으로 삼는다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밟지 못하다 하는 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경계를 연으로 삼는다. 경계라는 게 뭐냐면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온갖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경계로 삼아 가지고 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그러니까 결코 상대해서는, 결코 내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으르면서 욕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게으르면서 말 그대로 그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내 곁에 둬서는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게을리기가 짝이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 자기는 못하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위치로 끄집어 내린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같으면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거를 성취해야 되겠다, 저런 지위에 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게으르면서 욕심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런 위치에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질투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서 있는 밑바닥까지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을 삼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멸 변화를 많이 이룬다는 거겠죠. 깨달을 것 같으면 어떤 것이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냐, 본강 내운으로 인을 삼고 사교 외운으로 연을 삼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성이 다 있다라는 것은 원체 많이 얘기를 들어서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데 사실은 얘기만 들었다 뿐이지, 사실 뭐 그 내 마음이 어떤가 싶어서 뭐 돌이켜 봐가지고 아 실제로 내 안에 불성이 있구나라고 체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본각,
본래 깨우쳐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마냥 두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내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그 훈습이죠. 얘기는 들었지만 그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체득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계속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밖으로 사교 외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의 훈습도 있지만 밖으로의 가르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교라는 게 스승사자인데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친구도 되고 이웃도 되고 나를 가르쳤던 옛날에 그 은사 스님도 은사였던 분 선생님도 계시고 또 주위에서 항상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이웃일 수도 있는 거고 오랫동안 도반으로서 공부해왔던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교 외혼 그런 스승의 가르침이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안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본성이 있는지 계속 되짚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바깥으로 이런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입어야 깨우침이 있다 그랬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나 혼자 끙끙 앓고선 수능 시험 보듯이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반성도 필요하지만 밖으로도 그런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되는 분들을 가까이 두고선 가르침을 받아야 깨우침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다, 깨달았다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 내 마음의 어떤 성품, 무주라고 하는 성품이 다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섭대승론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무시래로 성품이 일체법의 의지처이니 이로 말미암아 삼계 육도가 있고 반대로 열반과도 증득한다. 그런 말을 섭대승론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이래 있기는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무시이래인데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체법이 다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지으면서 삼계육도에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맨날 안 좋게 육도 윤회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열반과를 증득하게도 만든다. 섭대승론에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기쁜 온갖 감정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다 돌이켜서 언젠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깨우침이 있는 것도 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돌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능엄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비유하건대 비유를 드는데 허공이 그 본체가 군상이 아니지만 여러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를 않는다 그래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색깔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그리라 할 것 같으면 허공을 그리라고 하면 뭐 삼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온갖 이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물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뭐 스스로 내 마음이 어떤 색깔입니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한번 형태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세상들이 다 펼쳐지니까 그 펼쳐지는 것들을 내 마음이 막질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능엄경에서 비유하는 경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비추면 밝고 구름이 덮이면 어두우며 바람이 불면 요동하는 것과 같다. 허공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햇빛이 들면 밝다라고 표현을 하고
안 좋은 구름이 끼면은 어둡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어느 때는 기뻐서 좋아 죽고 어느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슬퍼서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요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기신론 들어가기 전에 서문의 일부분만 설명을 했어요. 서문 전체가 길긴 하지만은 그걸 다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한 설명이 사실 기신론에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기신론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작용을 갖고 있느냐를 설명한 게 기신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문에서는 단 몇 줄, 그러니까 서문의 일부분이죠. 맨 앞부분에서 설명하기를 진여의 참모습, 그 일심의 참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진여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생명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건데 본문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익숙치 않은 언어를 써서 설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은 쓰겠으나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돕도록 표현을 써야 될지 고심을 좀 많이 해야겠죠. 기신론이 사실은 시작한 지가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4번째 시간이니까요. 계획은 웬만하면은 1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제 생각하에 내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기신론만 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머리 아프죠? 무슨 말 하는지도.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피곤하면 누워서 잠만 자면 최고고 배고플 때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다시 누우면 최고고 이런 게 나의 마음 같은데 스님 얘기 들어보면은 내 마음이 이런 세상을 다 만들었고 그 마음 한번 잘 돌리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날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낮잠 한번 근사하게 자는 게 오늘의 행복일 것 같은데 뭐 이상한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신론 해 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런 모습, 이런 작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두는 것도 괜찮을 거고 중간중간에 지겹다, 힘들다 싶으면 기신론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법문을 통해서 일요법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한다고 했는데 딱 20분 했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는 20분 한다고 했다가 38분 해가지고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은 어찌 하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20분 마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0분부터 공양이 가능하니까 30분에 맞춰서 만나는 공양 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